열왕기하 4장. 오늘날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저희 남편은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예언자의 생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을 좀 빌려 쓴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빚쟁이가 와서 내 아들 둘을 데리고 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저희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이웃집에 가서 그 빈 그릇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와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래서 그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이 갖다 대는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겠는가. 그 과부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이제 남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흐르던 기름이 곧 멈추고 말았다.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그 모든 일을 보고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그 기름을 팔아 모든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하였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으로 가자 그곳에 사는 어떤 귀 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수냅에 갈 때마다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였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식사하는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을 들여대어 놓고 그가 올 때마다 쉬어가게 하십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에 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다가 사환 게하시에게 수냅 여자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녀가 오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처럼 우리를 정성껏 대접하는 저 부인에게 우리가 대신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잘 말해주겠다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러면 내가 저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 부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부인을 불러들으려라 하였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문 앞에 서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자는 그 이듬해에 정말 아들을 낳았다. 그 후로 그 아이는 그럭저럭 자라갔다. 어느 날 그는 밭에서 일꾼들과 함께 추수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자기 사환에게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환은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정오까지 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방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별일은 아닙니다만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나귀를 타고 자기 사환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몰아라.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녀가 갈멜산에 이르자 엘리사는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기 수냄 여자가 오고 있다. 너는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남편과 아이가 잘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 여자는 게하시에게 모두 잘 있다고 말한 다음 산 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끌어안았다. 그때 게하시가 그 여자를 밀어내려고 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버려 두어라.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는 아직 그 이유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에게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까? 오히려 나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서둘러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가다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받지 말고 급히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그러나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게이사가 앞서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살아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하였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대 위에 죽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한 다음 자기 입과 눈과 손을 그 아이가 눈과 손에 맞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아이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녀가 들어오자 엘리사는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한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가서 예언자의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생도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때 생도 중 한 사람이 국거리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동굴에서 들에를 따가지고 돌아와 국수태에 썰어 넣었으나 거기에 독수가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언자의 생도들이 국을 퍼다 먹다가 엘리사에게 국에 독이 들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엘리사가 곡식가루를 조금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솥에 던져놓고 다시 퍼다 먹게 했더니 아무런 해가 없었다. 어느 날 바알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 주산 보리로 빵 20개를 만들고 이제 막 꺾은 곡식 이삭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사환에게 그것을 예언자의 생도들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사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가져가서 먹으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가져다가 생도들에게 먹였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기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